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중에 종려 주일로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참된 왕이시지만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인들을 대표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8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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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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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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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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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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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품으시고 죄를 씻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0장 찬양 드립니다. 14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불이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 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만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께서 자신들의 결핍과 가난과 억압을 해방시키고 채워서 이 땅에서 잘 사는, 이 땅에서 부요한, 이 땅에서 강한 민족과 나라와 개인이 되도록 만드실 것을 기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이 호산나 부를 때 저희들도 주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를 부요하게 해주시고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이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호산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짐은 다 주님께 지워놓고 그저 우리만 편하고 안락하게 살겠노라 다짐하며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연약하고 또 어리석은 저희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믿음의 길이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부욕해 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하고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호산나 부를 때는 우리를 도와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해달라는 구원의 요청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 저희도 주님의 뒤를 따르렵니다 다짐하는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꽃피는 계절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생명이 없는 것 같았던 나무들이 날씨가 따뜻해지니 봄에 바람이 불어오니 꽃을 피웠습니다. 이 아름다운 꽃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안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꽃이 곧 떨어질 때를 알고 그 떨어지는 꽃을 보면서 겸손할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옵소서. 그 꽃이 떨어져야 열매 맺으리라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더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을 살리시고 주의 복음과 생명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그 주님을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주시며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그 능력으로 더욱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그 손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 따뜻한 손, 살리는 손이 되도록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벌써 3주째 같은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이 4절 말씀만 떼어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는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봤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우신 이름이었다,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우리 7 대접의 재앙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의 고백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분이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보고,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마지막의 목표 지점은 거룩함이거든요. 구원이 아니라 거룩함,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전체의 과정을 구원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구원은 거룩해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좀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영화롭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거룩함이라는 말을 알잖아요. 그래, 거룩하다 했을 때는 뭔가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귀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누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성스럽고 위대하다라는 설명으로 이렇게 거룩함을 정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찾아봤어요. 이 거룩함이 어떤 의미에 가까운가? 우리는 거룩할 성, 성인 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우리 한글 개념으로는 크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위대의 그 위, 크다, 넓다, 높다, 그것이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래요. 우리나라 말로서.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이 거룩하다라고 할 때 어떤 때 거룩하다고 하는가, 성경이 정의하는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언어로만 거룩함을 정의하게 되면, 물론 거룩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 하면은 뜻이 통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거룩한 땅, 거룩한 그릇, 거룩한 물건, 거룩한 안식일,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안식일, 그런 땅, 좀 이상하죠. 이 거룩함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고 씁니다. 명사용어로는 코데시라고 하고요. 이 거룩함의 카다시에 반대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홀이에요. 이 두 개가 어떻게 상반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카다시의 원래 이 카다시의 의미는 컷, 잘라내는 것, 그리고 분리하는 것, 분류하는 것, separate, 잘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 어떤 성질별로, 특성별로 나누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그 반대에 되는 개념인 홀은 뭐냐면 그 반대예요. 나눠져 있는 걸 뒤섞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는 것이고 평탄화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 다른
그 의역을 하자면 오염시키는 것, 더럽히는 것, 그것을 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하나의 단일한 성분으로, 단일한 성질로, 단일한 성품으로, 성격으로 구별되어서, 분류되어서 어떤 다른 것과 확실히 차이 나는 것. 흰색과 검은색이 확실히 차이 나는 것처럼, 파란색과 빨간색이 확실히 차이 나는 것처럼, 완전히 차이 나는 것, 분리된 것, 그것을 카다쉬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의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좀 정리를 해보면 피조세계,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 이 피조물,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과도 조금도 섞이실 수 없는 분,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안에도 말씀하시죠.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돌격해서 죽이시는 것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박국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것,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의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난 이제 죽었다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너무 기다려지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에 만나기를 두려워했고 꺼려했고 만나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1년에 딱 한 번만, 딱 한 사람만, 누구? 그 백성을 대표하여 세워진 대제사장 한 사람만 나를 만나러 들어와라. 어디로?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그 자리로 1년에 딱 한 번만 나를 만나러 들어와라. 근데 그마저도 그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 제물이 조금 흠이 났거나 예배가 조금 잘못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대제사장을 죽이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시는 단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거룩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에 교회 가자고 자녀들을 깨우는 저 화가 나서 물론 이렇게 되게 화가 난 것은 아니지만 화가 나서 그 화를 누르고 참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저를 돌격하여 죽이셔야만 돼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다 무사히 살아서 모였어요. 살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큼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언약을 하셨어요. 거룩하지 않게 된 타락한 이 자식들을, 내 새끼들을 하나님은 하나의 약속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나는 끝까지 너의 하나님 할 거야. 나는 끝까지 너의 하나님 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럼 그 언약은 지켜져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일이 뭐냐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 안에 다 집어넣고 예수님을 그 모든 거룩하지 않은 죄인들의 대표로 삼으시고 그 죄인들을 대신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돌격하여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죽이시고 거룩한 것만 살려내셔요. 거룩하신 예수를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옛 자아, 거룩하지 않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거듭남, 아노텐, 헬라어로 그 아노텐이라고 하는 말,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부터 났다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아래로부터 와서 부정한 자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아래로부터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 거듭나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처리하신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결과물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열매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열매와 결과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처리하셔서 얻어낸 나온 열매이고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설명하는 것이 그 구원, 어떻게 그 거룩함의 열매가 나오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열매를 맺어내시는 과정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거룩함을 설명하신 성막과 성전의 개념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의 제사, 그 한 번의 제사가 흠이 있게 드려지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는 것.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걸 설명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신 방법의 방편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실체는 어땠어요? 우리의 실체는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실력을 가진 자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애쓰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선해질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바로 그것이 그 율법이라는 기준점을 놓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고 실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는 639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걸 다 세분화하면 639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냥 우리 10개만 놓고 보자고요. 10계명,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10계명 그것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만 믿어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믿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주일 잘 지키고 그다음에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어겨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에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동안 정직하게 살았어도 그거 한 번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돼요. 그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거 슬쩍 알고 훔쳤든 모르고 훔쳤든 남의 거 평생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는데 또 들키지 않아도 남의 걸 그냥 한 번만 이게 슬쩍 내 주머니에 볼펜 한 자루든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으면 그거는 율법을 평생 다른 걸 다 지켰어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처리하셔야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너무 억울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평생 살면서 10원짜리 한 개 내 주머니에 남의 것
집어넣은 것밖에 없는데, 땅에 떨어진 거 집어넣은 것밖에 없는데, 세상 법도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게 거룩하지 않은 것.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완전 무결한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준과 요구를 맞춰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로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존할 수 없는 죄와 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아낸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지성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는 그 지성소 근처만 가도 불벼락을 맞아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성막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확하게 절반이 쫙, 그건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뜯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가 아니거든요. 그 두께만 대략, 휘장의 두께만 두께요. 두께만 한 10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거룩함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 거룩한 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려야 될 단 하나의 이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지난 주간에 그 장례 2장 예배를 인도할 일이 있어서 2장 예배를 인도하면서 선택했던 본문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말씀이었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 그 다음에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부자라고 말씀하시고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누구 앞에서 얘기하셨냐면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자랑이 뭐냐면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 뭐 시간이 짧아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왜 그걸 아브라함을 예수님이 이용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조상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떠벌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희의 조상은, 너희의 아비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너희 아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는 그 거지가, 자기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인지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았던 그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 부자가 지옥에서도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요. 끝까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가서 우리 자식들에게 이 처참한 지옥의 상태 좀 알려주시고 그 천국에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단박에 거절해요. 너는 너의 믿음으로 거기 있는 것이고 너의 자녀들도 그 자녀들의 믿음으로 거기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될 거야. 하나님이 들을 귀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이 없다면 모세가 살아가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적이 나타나도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란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한 것 없는
그저 평생을 거지로 살아야 했던 그 나사로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거지 나사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짐작해 보는 거예요. 그 거지가 뭘 했길래 구원받았을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기꺼이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 거지는 평생 온몸에 종양, 궤양을 앓으면서 그 상처난 곳을 개들이 와서 핥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아픈 데를 누가 와서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상처난 데 아물기도 전에 와서 막 건드리고 상처 덧나게 만드는, 그것이 거지 같은 인생이잖아요. 얼마나 거지 같은 경우입니까? 내 아픈 데만 건드리는 인간들이 주변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대항하고 대적할 힘이 없어요. 어쩌면 그냥 대적하고 대항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죠. 주변에 우리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 거지 나사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부자는 세상에서는 덕망이 높았겠죠. 왜냐하면 그 거지가, 부정한 거지가 자기 집 앞에 와서 구걸하는데도 안 내쫓았어요. 먹을 걸 줬다고요. 그래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다고 말을 하잖아요. 선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세상에 볼 때는. 어쩌면 이 세상에선 그 부자에게 타이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가졌을까요? 목사였을까요? 장로였을까요? 무슨 국회의원이었을까요? 그 타이틀과 이름이 멋있게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타이틀과 이름을 부르시지 않아요. 그냥 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 부자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고 내놓고 쌓아놓은 것이 많아서 부자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이만큼 쌓아놓았기 때문에 부자란 말입니다. 왜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청렴 결백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의로움이 자랑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 의를 이만큼 쌓아놓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거지라고만 알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아요. 천국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갔단 말입니다. 천국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엔 이름이 없었지만, 부자는 세상에선 이름이 있었지만 그냥 아무 이름 없는 무명의 존재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입니다. 참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좀 인기도 있고 싶고 여유롭고 넉넉하고 평판도 있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어쩌면 거짓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상처 내기는커녕 내가 받은 상처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또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시냐면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처난 곳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켜 성도, 우리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는 안 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무리,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새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슴에 박혀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의 주민등록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늘에 있는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 앞에 겁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 거룩하게 된 백성들의 삶은, 생각은, 마음은, 지향점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것이 어색하지 않다니까요. 이 땅에서 애쓰며 몸부림치며 잘 안 되지만 살려고 애썼던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고 섬기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고, 그런 삶을 애쓰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거기는 온통 그런 세상이니까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한 4구절의 본문 정도를 좀 읽어 드릴 텐데요. 이것이 공통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의 부족한 거룩함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셔서 세상과 커트, 잘라서 세퍼레이트, 분리해서 나누어 두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 너는 내 새끼야. 그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해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함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함이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왜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그 근거되는 말씀 한 곳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같이 죽어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에게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지 않는 향기가 나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밟고 디뎠고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과 향기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래서 그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룩한 내 백성들은 전투하러 갈 때도 삽을 들고 가야 돼. 물론 그 삽의 용도가 다양하겠지만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전쟁에 나가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을 아무 데서나 이렇게 일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은 다 그냥 내버려두고 전쟁하기도 바쁜데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지금 정신이 없는데 화장실 문제는 아무렇게나 대충 해결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콕 집어서 말씀하셔요.
거룩한 내 백성은 용변을 본 후에 삽으로 흙을 퍼서 자신의 배설물을 덮어 냄새가 나지 않게, 흔적이 남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전시니까 적군에게 자신의 흔적을 들키지 않기 위해, 뭐 동물에게 공격받지 않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서 이유는 딱 하나 이거예요. 내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 거룩한 백성이 머문 그 자리,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는 거룩함의 흔적이 남아야지 세상에 더러운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어디에? 모든 행실. 이 모든 행실을 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를 써요. 그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상생활이라는 뜻이에요. 일상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내 상처난 곳을 후벼 파도 그런 일상이어도 쉽진 않겠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고. 거룩한 내 백성답게 살라고. 내가 거룩하니, 내가 그 고통을 참았으니, 내가 그 십자가 참았잖아, 너 때문에. 너 살리려고, 널 사랑해서. 너도 거룩해야 해. 너도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좀 기꺼이 그 고통 참아줄 순 없겠니? 일상생활의 거룩함.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일상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거룩한 삶 힘드셨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러 가셨어요. 매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도 나를 괴롭힌 인간들, 오늘도 저 바리새인 저놈들하고 붙어서 머리 끝까지 올랐는데 그걸 사람들에게 풀지 않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푸시는 거야. 하나님 저 새끼들 좀 때려주세요. 몰라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못 참겠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그러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 잔을 받아들 실력이 안 됩니다.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씨름하셨잖아요. 땀구멍에서 피가 터지도록. 그래서 겨우겨우 예수님도 겨우겨우 십자가 져내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 십자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예수님도 씨름하셨는데요. 안 돼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으셨는데요. 그 거룩함을 지켜내시려고. 우리들이 뭐라고요? 그죠? 예수님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도대체 무엇이 그럼 진리란 말입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진리시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또 동력 그리고 방법은 늘 하던 얘기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말씀, 기도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다른 편한 방법, 더 좋은 방법 없어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 삶을 살아내시렵니까? 그걸 안 되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까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7장 그게 전부가 다 우리를 위한 기도시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은총을 입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셨고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성령을 보내셔서 저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셔서 거룩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그 모든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다음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에는 우리의 공로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단 하나 주님 부탁하신 것 나를 기념해라. 내 삶을 기억해라. 너희도 내 뒤를 따라와라.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완전해질 수는 없으나 주님 부탁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부탁. 주님, 제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안 될 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 고백과 결단과 간구가 바로 이 성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소원,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성찬 예식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그 만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는지 완전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지금의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더 그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 제자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자의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찢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피를 깨끗한 피로 만드시려고 자신의 거룩한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호칭을 직분으로 부르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서 같은 형제여 자매로서 형제님 자매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이렇게 한 분씩 나와주시면 함께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만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그 몸과 피까지 다 찢으시고 흘려주신 예수님을 좀 이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 저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인 저희들을 예수의 의로,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남는 자로, 그래서 곧 우리 주님 뵙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살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 거룩하심을 좇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고 그 거룩함의 능력이, 생명이, 그 사랑이 부족한 저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거룩해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몸과 그 피에 참여하며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